하나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회실에 한 번씩 이렇게 혹시 오실 때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한번 꼭 보세요. 거기 보면 벽에 큰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를 그려놓은 것이고 하나는 들소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막 빨간색이 불처럼 막 타고 있는데 그 사자나 들소가 아주 눈을 감은 채 평안하게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타오르다라는 주제로 연작으로 그린 사랑의 교회 제가 잘 아는 김정혜라는 젊은 작가의 그림입니다. 이 타오르다는 오늘 본문에 모세의 떨기나무를 태우시되 타지 않게 하시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구절을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크게 새롭게 깨달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떨기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죠?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에요. 불이라는 것이 한번 탔다가 언제 꺼집니까? 물론 물로 부으면 꺼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적당한 곳에 불쏘시개를 두고 태우면 그 불을 태울 만한 소시개들이 다 타면 불은 꺼집니다. 왜요? 더 이상 태울 게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태워서 소모시킬 때 나오는 게 불이고 불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모세에게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는데 나무가 저만하면 이제 사라질 텐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꽃이 있는 것을 모세가 보고 우리도 봤으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처음에 하나님인 줄 모르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타오르지만 태우지 않는 불꽃,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오르고 있지만 태우지 않는 불꽃, 이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모세가 이 타오르는 불꽃을 보기까지의 인생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한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이집트 애굽의 왕의 명령으로 죽을 뻔한 그런 운명에 처해 있지만 엄마의 간절한 기도와 용기 있는 행동 속에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우연히 그 광주리 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이집트 당시 바로 이집트 왕의 딸인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가 아들로 삼아서 거기에서 왕자로 큽니다.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왕자가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히브리 노예들은 노예들처럼 살아가더라도. 그런데 모세는 왕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을 마치 버리듯이 처음에 버리려고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40세쯤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족을 위해서 나름 분연히 일어났는데 자기의 학대받는 동족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만 그 일이 잘못 뒤틀리고 모세로서는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집트의 군사를 죽인 그 죄목이 드러날까 봐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 살아온 40년, 그리고 저 광야의 척박한 삶에서 40년을 보내는데, 이 40년을 끝날 거라고 모세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쯤 됐을 때 80세쯤에 다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니까 새로운 마음을 좀 가져보십시다. 우리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태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립니다. 우리의 돈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애쓴 정한 목표가 이루어지면 성공이라고 하고, 실패가 되면 우리 인생에는 잿더미만 남는 것처럼 허무하게 되죠. 이게 마치 불꽃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세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도 모세가 느꼈을 때 느꼈던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기 나름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분연히 일어났는데 그만 모세의 그런 행동은 마치 성냥개비처럼 후루룩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두려워서 그 모든 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척박한 광야로 도망 오게 되어서 40년을, 물론 거기서 결혼도 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면서 오늘 음력으로 1월 1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나무 위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떨기나무는 무슨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그냥 부시라고 이름을 붙여요. 부시는 그냥 덤불처럼 생긴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나무에 초점을 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떨기나무라고 번역돼 가지고 대단한 나무 같지만 아닙니다. 그냥 작은 나무 덤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세상의 모든 불이 무언가를 태워야 하는 원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좋은 일에 혹은 어떤 중요한 일에 사용한다고 할 때도 우리의 인생을, 함께 모인 사람들의 인생을 태우는 거예요. 쓰고 나면 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솔로몬처럼 천하 없이 모든 걸 다 누려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타면, 한번 불꽃을 크든 작든 화르륵 태우면 죄만 남고 허무만 남을 인생에게 하나님의 불은 재료를 굳이 태워야 하지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꽃을 태우기 위한 소모품으로, 불쏘시개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다 타고 남은 잿더미 같은 인생의 끝부분을 살고 있는 그 모세에게 활활 타오르지만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태우고자 하는 그런 순전하고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타오르고자 열심히 하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불을 밝히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태워가지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 찾을 것도 없이 여기 서 있는 이재명 목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은 사람의 불과는 달라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태워 없애는 소모품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연약하고 불이 붙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불은 그 사람을 통해서 타오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 붙은 기막힌 환경을 보지만 그 존재는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저도 한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온 저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면 대체 내 인생은 뭐냐? 먹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 인생은 뭐냐?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부분도 있지만 나도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깨달은 건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내 인생도 제대로 안 붙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본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으로 증거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힘들어도 교회를 가서 한두 시간 앉아있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영혼과 인생 속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세상 누가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부모된 우리에게, 그것보다 어른된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야 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태워서 소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쓰임과는 달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불을 밝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냥 능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 그게 뭐죠?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나눴던 얘기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의 가까운 미국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오시고 한 1000여 명 모이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찬송을 하려고 같이 모였는데 그 큰 집회에 피아노 반주자를 어떻게 깜빡 안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합니다. 혹시 여기 피아노 칠 줄 아는 분이 있으면 와서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찬양을 같이 하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피아노를 조금 친대요. 피아노 치는데 뭐 내가 아니라도 누가 있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몇 분 지나고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이제 2분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막 찬양하는데 박수치면서 신나게 막 하는데 1절을 그렇게 넘어 2절 넘었는데 3절쯤 하면서 사람들이 피아노하고 우리하고 안 맞다는 걸 느끼는 거죠. 안 맞아. 4절 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사람들이 깨달은 건, 야, 이 선교사님은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구나.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나와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을 불렀어요. 3박 4일 세미나 동안에 그 여자 선교사님이 계속 반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안 맞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시죠? 전혀 안 맞는, 피아노를 평생 처음 쳐본 사람이 찬송가를 펴고 반주를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찬양하는데 3박 4일 동안 자기들이 불렀던 그 어떤 찬송보다도 더 은혜롭고 더 뜨겁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그분이 고백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모임에 또 참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피아노 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쓰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가 피아노를 치고 그 후로는 자기 목회자지만 어느 집회에서나 피아노를 친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듣고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무언가 하나님이 막 강압적으로 쓰신다면 우리 중에 쓰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쓰심은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죠.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가도 내 발걸음과 손이 나갈 만큼까지는 안 움직일 때 우리 많잖아요. 그럼 우리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면서 우리를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이 저에게 오래전에 미국에서 얘기해 줬던 이것과 비슷한 일이 우리 교회도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명한 찬양대원 중에 장소둥이라는 분은 중국인입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을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우리 남자 찬양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광고만 해요. 어떻게 그걸 광요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중국인 장소동 씨는 우리 지휘자님 박흥우 집사님이 성악을 가르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허락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러고나 저는 생각하기를, 야, 우리 교회 남자 찬양대원이 그렇게 안 오니까 하나님은 중국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진짜 중국 사람이에요. 조선족이 아니에요. 그런 분을 통해서도 쓰시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남자분들에게 압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능력도 경험도 여러분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늦게 깨닫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기준이나 어떤 학위나 이런 거 갖추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닫고 그 후로부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지금도 안 될 때가 많아 여러분과 비슷해요. 그러나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는 인생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 사람 한 사람을 찬양대원으로 임명하게 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장소동 씨하고 1대1로 제자훈련을 하려고 또 기도 중이에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 얘기를 해놨는데 마침 안 와서 다행이에요. 아마 설날이라도 한 것 같아요. 이 얘기 하면은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그런 그냥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아직은 아니지만 작은 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좀 이상한 방법으로 쓰시는 일들이 교회 역사에 여러 간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나눴던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미국에 샬롯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저쪽에 샬롯이란 버지니아인가? 샬롯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오래전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특별한 작정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래 뭐 한 30일 40일 뭐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혹시 기도의 응답으로 혹시 뭐 가정들이나 이런 데서 뭐가 좀 응답이 뭐가 있느냐? 근데 별거 없대요. 그래 목사님이 좀 실망을 했죠. 그런데 한 분이 뭐 별건 아닌데 야구 선수 한다고 하루 종일 뛰댕기던 우리 아들놈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네. 그냥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다 듣고 정말 별거 아니네 뭐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별거 아닌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야구 선수 하려고 했다가 기도회 중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그 아들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이게 빌리 그레엄 자서전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잘 압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땅에 심길 때는 세상에 아주 작은 것이 돼 이게 자라서는 큰 공중의 새도 거기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된다. 근데 우리는 심길 때부터 아무리 작아도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뭔가 금빛으로 반짝반짝 하든지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뭔가 좀 사람들 눈에 띌 만한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겨자씨와 같다는 것은 세상에 그 작은 씨라서 아무도 관심 안 두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씨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라서 심길 때 그 작은 것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일들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께 저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어떤 속에 담겨진 그런 뉘앙스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시면 됩니다. 저는 말씀을 그저 준비하고 전할 뿐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들어오는 분들은 무슨 일이라도 한번 해보면,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결국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하는 1010 센터, 그 다음에 우리 매월 말에 작년 7월부터 해온 한울림 음악회, 제자훈련, 올해부터 우리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해나갈 다중지능, 서리집사 자원, 혹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뭘 자꾸 그런 걸 하시나, 이런 분 계십니까? 저도 뭔가를 하려고 막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니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하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이제 무슨 행사 이런 거는 이제 고만해도 될 만큼 너무나 많이 해왔었어요, 그동안에.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뭔가 하신다고 마음을 주실 때 조금 버티다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 마치 그 피아노 조금 치는 목사님처럼 그냥 순종하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풀 먹으라고 자꾸 양들에게 강조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 마시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이 없을까요? 목자들 다 알아요. 주님도 다 아세요. 목자나 주님이 하실 일은 신선한 푸른 초장으로 쉴 수 있면서 언제라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제는 깨닫습니다. 압니다. 성도들을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그다음에 물을 막 먹이려고 하는 이런 목회를 저도 오랜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시게 하는 물은 반드시 체하고 그 먹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이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들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 인생 옆에 그냥 물을 좀 떠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마셔도 돼요. 그때는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옆에 있는 물을 마시고 옆에 있는 풀을 뜯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때를 속히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을 좀 주님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 눈을 열어서라도 보게 해주시고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처음에 뭔가 행사나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면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도들을 거기에 동원해야 됩니다.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비상연락망 동원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우리 음악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거 저도 하다가 왜냐면 저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도 많이 동원해봤었고 그러나 그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이런 것으로는 그 말이 살도 안 찌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워가지고 잿더미로 만드시면서 불을 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써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바라고 나갈 때 우리의 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학위, 우리의 경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의 불꽃을 태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음력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1월 1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 태우시되 불이 타되 태우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꽃을 여러분의 인생에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저를 한번 써주시라고 하나님이 쓰신 일이 꼭 교회나 어떤 신앙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여러분이 지금 애를 쓰는 그 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이루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저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1:1 이제 제자훈련이 1기는 제가 함께 가르쳤고 2기는 배운 분들이 1:1로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그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한 50여 명이 확정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제자훈련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옛날에 다 해봤던 그 제자훈련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만약 누군가가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거든 빨리 예스하십시오. 거의 마감돼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지 모세 시대만이 아니라 그 후로 기독교 역사 2000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 그런가?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 우리가 간증만 듣던 인생에서, 우리가 간증만 듣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교회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에 불꽃을 타오르게 하시되 우리를 태우시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에 꼭 제대로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